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는 매일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매일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은 이 자기의 행동이나 결과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개 다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사고가 나지 않기를 원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원하는 결과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행동을 포기해야 합니다. 과속을 하는 행동을 포기하던가 또 난폭 운전을 하는 그런 행동을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 속도를 내서 이 과속을 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는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를 내가 선택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과속하다가 경찰관에 발각돼서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 아이를 보지 못해서 어떤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속을 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결과를 포기하는 행동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고 결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둘 다를 한 번에 다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처럼 보이지만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가을에 길을 가다가 이 도로 이 밑에 이 뒹구는 그 담배갑을 처음으로 봤어요. 아주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근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진과 문구가 너무 섬찟한 거예요.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딱 봤는데 폐암 걸릴 확률 26배 상승, 담배값에 그렇게 써 있어요. 뿐만 아니라 폐암이 걸려가지고 온 이 폐가 다 시커멓게 된 그런 아주 사진이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와, 이 담배 맛이 딱 떨어지게 생겼어요. 건강한 폐를 가지고 싶은 결과를 원하면서 흡연의 행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서 항상 이 밤마다 야식을 주문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처럼 내가 해로운 행동을 하고 나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선택하거나 행동을 선택하거나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신명기에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해 줘요.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교대를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선택하시겠어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면 뒤에 나오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자, 이런 말씀이 제자의 삶과 어떻게 관계가 있나요? 이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 그렇죠. 이 거한다 이러면은 이게 알 것도 같고 이게 모를 것도 같고 상당히 좀 추상적인 그런 모호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거한다는 말은 이 당시 농업 용어입니다. 농업 용어. 그래서 땅에 뿌리를 내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한다는 것은. 우리 장로님 두 분이 텃밭을 에서 농사를 다 지으시기 때문에 이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장로님들은 아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식물의 뿌리가 땅속 깊숙이 내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식물의 뿌리가 땅속 깊숙이 내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식물이 흙을 통해서 영양분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아주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잘 성장합니다. 흙의 영양분이라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 토양 미생물을 연구하는 우리 학자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식물을 거기에다 심기만 하면 뿌리가 내리기만 하면 저렇게 성장하나요? 도대체 뭐가 있다고 식물이 저렇게 성장을 하나요? 그랬더니 박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도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이 이 토양이 우주래요 우주. 그러면서 이 흙 안에 수억 개의 미생물, 수십억 개의 미생물, 박테리아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식물이 성장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이 미생물학자들이 도대체 그 미생물이 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밝혀진 것이 20%도 안 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 안에 무슨 박테리아가 있는가 아직 20%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흙 안에 뿌리를 내리면 식물은 살아납니다. 성공합니다. 그렇죠? 근데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하고 죽죠. 바람이 불면 넘어가 버려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천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고 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번 하고 끝나는 무슨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뿌리는 계속해서 그 땅의 흙에 붙어 있어야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거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원리를 또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한번 교대를 한번 읽어봅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11절에 구약의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귓속이 꽉 찼다 이런 뜻이래요. 귓속이 꽉 들어찼다. 그러니까 귓속이 꽉 찬 느낌.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귀가 뭘로 꽉 찼어요. 말이 잘 안 들려요. 제가 어릴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한쪽 귀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상하잖아요. 묵직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안 들린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후레쉬를 가져와가지고 이 귀를 막 이게 비춰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벌레가 툭 하나 떨어져요. 아마 이 밤 사이에 잠자다가 이 벌레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제 귀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빛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때서야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귀에 중이염 같은 거 생겨서 염증이 있거나 귀지가 꽉 차도 우리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 우리의 귀를 막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이 귀지가 쌓이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책망을 했어요. 새 번역으로 12절을 읽어봅시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은 여전히 초등학생이 되어서 1학년 교실에 앉아서 가나다라 한글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몸은 다 큰 성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뭘 먹고 있어요? 우유를 먹고 있어요. 젖을 먹고 있습니다. 성인이면 성인의 음식을 먹어야죠. 단단하고 딱딱하고 아주 그 거칠고 이 두꺼운 고기, 뼈가 많은 생선 이런 것을 먹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유만 먹는 거예요. 우유밖에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영적 가르침을 받아야만 되는데 이들의 상태는 어떻다 그래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20년째 다니고 있는 거죠. 담임 선생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 미성숙 상태예요. 미성숙 상태. 아기의 특징이 이렇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어떻습니까? 아기의 특징. 아기는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뭐 먹는 음식인지 아니면 이거 먹으면 더럽기 때문에 큰일 나는지 몰라요.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요. 저희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 방에서 우리 아내랑 단추 가지고서 뭘 꼬매는 일을 했나? 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추 하나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뭐 방을 다 뒤졌는데도 안 나와요. 이유는 딱 하나인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주워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 말도 못하니까 이거 먹었냐고 물어봐도 모르죠. 이거 뭐 입을 열어봐도 흔적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초보 엄마 아빠니까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당장에 병원에 데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괜찮을 거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 변을 손으로 다 확인하라 그러더라고요. 이틀 동안 나오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안 나오면 이제 뭐 엑스레이도 찍고 좀 병원에 좀 더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쓰레기 뒤지는 것도 찝찝한 일인데 그거 얼마나 참 결국은 한 이틀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집어 먹은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먹잖아요. 아무거나. 영적 어린아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것을 거절해야 되나,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이러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이 이런 겁니다. 제자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동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자예요. 더 높은 단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으로부터 더 많은 영양분을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나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기가 젖을 먹기 시작하다가 점점 고기를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꾸준한 반복이 필요합니다. 아기 기르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젖을 먹잖아요. 우유를 먹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계속 우유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유식 먹이잖아요. 뭐 야채도 갈고 뭐 고기도 갈고 막 갈아가지고 연하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거를 먹입니다.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다가 이제 부드러운 또 생선도 먹이고 또 작은 고기도 이렇게 한 덩어리씩 먹이잖아요. 그 이렇게 씹고 소화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뭐 삼겹살도 먹고 막 뼈에 붙은 고기도 발라 먹는 그런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14절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운동에 비유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연단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연단을 받는 말.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김나지움, 이 체육관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그런 뜻입니다. 체육관의 어원이에요. 사람들이 왜 체육관에 가나요? 체육관에 왜 가죠? 체육관에 뭐 하러 가죠? 운동하러 가죠. 몸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체육관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복습해 보면 사람은 행동과 결과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된다 그랬죠. 이것이 영적 성숙인데 이 영적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습, 훈련을 통해서 얻습니다. 뭘 통해서요? 연습, 훈련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하나 봤는데 한 대학에서 우리나라 전국 시군구별로 비만도 또 뭐 건강도 이런 것들을 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조사하기 전에는 농촌 지역이 이제 일도 많이 하고 활동량이 많으니까 아마 건강할 것이다, 비만한 사람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대요. 그리고 뭐 도시인들은 움직임도 적으니까 뭐 차 타고 다 돌아다니고 하니까 아마 이런 건강 지수가 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시골 지역이, 농촌 지역이 수치가 안 좋았어요. 여러 원인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분들은 나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뭐 땅 파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운동이 더 필요하냐?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운동이 아니고 노동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주변에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이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에 가려면 막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대중교통편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하는구나 이 판단을 했습니다. 수치가 좋은 이 도시 지역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뭐가 많았을까요? 체육관이 많았대요. 그 수치가 좋게 나온 그 구 이런 데는 체육관이 많았습니다. 또 그래서 정기적으로 거기에 일주일에 뭐 4번, 5번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체육관. 핵심이 뭐라고요? 체육관. 체육관에서 몸을 많이 움직이고 훈련하는 사람이 건강했어요.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체육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을 하는 체육관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육관에서 하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체육관에서 뭐 하죠? 새로운 운동 하나요? 아니에요. 체육관에 가보면 날마다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 날 또다시 반복하고 또 연습하고 계속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이 없는 한 영적인 성숙은 없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따라서 체육관이 없는 영적 성숙은 없다. 영적인 체육관. 우리나라 야구 선수 가운데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타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추신수 선수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무려 16년을 이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7년의 연봉이 1,542억대요. 이거 얼마나 이거 어마어마한 연봉이잖아요. 1,500억이니까 7년 동안 토탈.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팀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팀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같은 팀 선수들이 이 선수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최고의 연봉을 받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 때부터 가장 먼저 운동장에 출근하는 사람이래요. 가장 먼저 운동장에 나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몸을 풀고 경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최고참이기 때문에 최고 늦게 와도 되거든요. 최고 고참이고 관록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먼저 클럽하우스에 나와서 경기를 준비한대요. 후배들이 보고 덩달아 열심히 훈련하는 이런 좋은 이 문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한국의 그 각 지역에 있는 야구장을 다 돌아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야구장 시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이해가 안 되느냐 했더니 이 원정간 선수들이 이제 시합하기 전에 운동 연습을 할 실내에서 타격 연습을 할 장소가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아니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운동선수가 연습도 하지 않고 어떻게 경기에 나가서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기대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몇 군데 야구장에서 그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막 경기장을 개조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야구를 타고 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훈련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매일 훈련하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제가 이 야구를 좋아해서 하나를 더 얘기하면 투수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공이 타자가 서 있는 그 홈플레이트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투수가 던지는 곳에서 포수가 공을 받는 곳까지 18.44m래요. 18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투수의 손에서 이제 공을 던지면 공이 떠나가지고 이 포수가 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0.4초.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공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사람이 이 공을 칠 수가 없대요. 0.4초 만에 도달하는 이 공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는 이 눈으로 공을 보고 뇌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뇌가 팔을 뻗어라. 그리고 다리에 힘을 줘라. 그리고 아주 힘껏 배트를 휘둘러라.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로 0.7초인가 그렇대요. 근데 공은 0.4초 만에 도달하는데 뇌에서 지시하면 0.7초가 걸려요. 이 배트를 휘둘리면 벌써 공은 도착해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안타를 칩니까? 그런데 어떻게 홈런을 쳐요? 다 헛스윙 해야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홈런을 50개 치는 사람도 있고 안타를 200개 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 선수가 반복적으로 스윙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반적으로 막 잠자기 전에 300개씩 매일 스윙 연습을 한대요. 그러면 투수가 공을 던지면 본능적으로 배트가 나가는 거예요. 뇌의 지시를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본능이 아니라 뭔가요? 체육관에서 연습한 결과예요. 본능이 아니고 연습한 결과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훈련이 잘 되면 그 작고 빠른 공이
수박 덩어리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마음껏 치는 거죠. 뭐 수박을 누가 못 쳐요. 그리고 또 공이 와서 눈앞에 멈춘 것처럼 보인대요. 멈춘 공이니까 얼마나 잘 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연습의 결과, 훈련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5장 14절에서 고기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인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즉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성숙한 사람은 바로 안다는 거예요. 뭐 계산하고 뭐 생각해보고 그것이 아니라 타자가 그냥 공을 딱 치듯이 바로 즉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 그 행동을 하려면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요? 체육관에서,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체육관에 가야 돼요. 매일 훈련하고 매일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그냥 공이 다 지나간 다음에 배트를 휘두르는 헛스윙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공격에 늘 유린당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정지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학생 때에서 머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성장이 멈춰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곤란하죠. 자, 그럼 우리가 영적인 훈련,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만 오늘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적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읽어봅시다. 매일 큐티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해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 큐티 하겠습니다. 매일이 중요한 거죠. 매일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종일 양치를 안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가요? 어때요? 찝찝하죠. 찝찝하죠.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치약이 없으면 칫솔이 없으면 어디 가서 소금이라도 구해다가 손가락으로라도 어디 안 보이는 데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나요? 처음부터? 어릴 때는 양치 안 하려고 얼마나 도망 다녔어요. 그죠? 처음부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양치를 하루 안 하면 찝찝하다는 것은 완전한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에 배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어릴 때는 오늘 하루 그래 양치하지 마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훈련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돼야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비로소 훈련이 된 겁니다. 묵상 안 하고 일주일 지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속이 시원하다. 영적 성장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부터 합시다. 아멘. 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뭐가 되도록? 본능이 되도록, 몸에 완전히 배이도록. 여기에다가 제가 추수감사절 때 얘기한 것처럼 매일 5개의 감사 제목을 같이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전 성도가 같이 한번 실행하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들을 5개로 적고, 제가 2년 동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이번 동안 해보니까 이거 1분도 안 걸릴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영적인 삶이 달라집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뭘 한다고요? 첫 번째, 매일 큐티하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 더. 두 번째, 어떻게 영적 훈련을 할 것인가?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 훈련받는 것에 열망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만 좋아하면 성장과 성숙에 한계가 옵니다. 배우는 것만 좋아하면.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몇 배의 유익이 우리 안에 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점핑을 할 수 있어요. 영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이것도 중점에 두려고 그래요. 제자 삼고 뭐 한다 그랬죠? 제자 되고 뭐 한다 그랬죠? 제자 삼자. 바로 제자 삼는 게 이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작년도에 배운 것, 이전에 훈련받은 것, 기초반, 기본반 나만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수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금년에 누구를 데리고 누구에게 이것을 나눌까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그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환경도 좀 열어주세요. 사모함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살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체육관에 머무는 일입니다. 어디에 머문다고요? 하나님의 체육관. 체육관에 머물러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배우는 일에 힘쏟는 우리 하주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거한다는 것이 농사에서 나온 용어라 그랬어요. 식물이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이 주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 뿌리를, 영적인 뿌리를 잘 내리고 있나요? 그래서 가지가 튼튼하고 요동하지 않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있습니까? 안전합니까? 혹시 영적인 귀지가 쌓여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뿌리를 너무나 받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뿌리를 둘 수 있는 힘이 없는 건 아닌가요? 다른 것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을 뽑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없지는 않은가요?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까 제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박는 것,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라는 것에 제가 마음을 쏟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 엉뚱한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또 내리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발버둥치기도 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그래서는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돌이키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돌아보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안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건조한 일이고 이것이 재미없는 일이고 이것이 힘든 일이고 아버지 그것보다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사랑들과 또 세상의 그런 것들을 즐기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쏟았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그래서 얻은 것이 없기에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런 잘못들을,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가 없어서 타서 말라 죽어가는 그런 메마른 심령과 같은 우리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그런 귀지가 쌓여서 불순물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잡다한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었기 때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분별력이 없듯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내 뜻인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를 혼돈합니다. 미숙함은 가르칠 만한 위치에 서야만 되는데 누군가를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주님 나라의 제자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위치가 벌써 지났는데 아직도 누군가로부터 기초적인 것을 계속 배워야만 되는 그런 사람을 찾고만 있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영적인 미숙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배우고 반복하고 훈련해야 될 영적인 체육관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우리가 간구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어린아이에서 미숙함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훈련이 내 몸에 배이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합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성장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금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의 모습에서 더 이상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지 않고 미숙함 가운데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별력이 없이 그냥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영적인 훈련, 배우고 반복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를 생산하는 그런 제자 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이런 영적인 성장과 도약이 있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한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품어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지 않으면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더라도 그래서 영적인 체육관을 만들고 이 체육관에 매일매일 가고 반복해서 훈련하는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거룩해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부모의 자리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진리를 나누며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고 훈련하고 반복하는 영적인 문화가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정착되고 흥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흡수함으로 성장하는 자가,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자가 참된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찬양으로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뿌리 박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내 주위를 잘 지켜보면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영적인 미성숙 상태에, 영적인 성숙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어린아이의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또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혹은 성장이 정체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10년, 20년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돌봄을 받아야 되고 관심을 받아야 되고 또 먹여줘야 되고 초보의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또 우리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우리가 그 지체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하나님, 금년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지체가
이제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젖병을 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초적인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훈련하게 도와주시고 연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체육관을 찾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대로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그를 깨워주시고 또 그를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또 우리의 지체들이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는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인 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미혹되며 주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반복과 이 퇴행의 모습에서 이제 종지부가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여기에 종지부가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숙함이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숙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숙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열심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자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일으키는 그 동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는 훈련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지루하고 훈련은 힘들고 그래서 훈련은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끊기가 쉬운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인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새 힘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깨우쳐 주셔야만이 새 은혜로 새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귀지를 막아버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불과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성령의 힘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열망이 더 크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힘으로는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주님을 사모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은 은혜로 주시어서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불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여 우리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 신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냉랭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온기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 도약이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이 이식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총을 전수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태워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이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예배와 주를 향한 찬양과 주를 향한 열망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하주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주목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나에게 이름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금년 한 해 매일매일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무언가를 결단하는 것 아무 소용없는 것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야 되고 내 죄악을 불태워 주셔야 되고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불붙듯이 부어 주셔야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령여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그 능력과 은혜가 사로잡히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심령이 이곳에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해체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돌덩이같이 굳은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향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미성숙 가운데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던 자들이 이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돌이 변하여 떡을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에 기드온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런 작은 자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힘도 없습니다.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또 아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가 큰 용사인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큰 용사임을 인식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용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큰 용사처럼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여기며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만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거짓된 메시지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만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그 적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선포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70배, 700배, 7000배의 하나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